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3일 금요일, 여기 금요일 써야 되는데 이게 사순제 1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에제키엘서 18장.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면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네. 각자 자기의 죄값을 치른다는 에제키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전에는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이어받는다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졌는데, 에제키엘 예언자가 그게 아니다. 각자 자기의 죄를 보속한다. 에제키엘서부터 이제 바뀝니다. 시편은 시편 130편. 네, 이것도 외워야 되죠. 깊은 구름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제 소리를 귀하게 들어주소서. 시편 130편. 복음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그 중에 5장 20절이니까 20절이야. 6가지 대당 명제. 그 중에 맨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규범이 유다 율법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에제키엘서 18장이니까 유배 전 고발입니다. 유배 전. 에제키엘은 이미 유배 갔고, 바빌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유배 가기 전에 고발. 이스라엘 역사를 좀 볼까요? 성경 연대표를 좀 보시면, 자, 721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그러기 전에 597년 10년 전에 바빌론이 1차 유배를 합니다. 597년에 이제 여호야킴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597년 아버지 여호야킴이 세상을 떠나니까 백성들이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여호야킨을 바빌론으로 데려가고 대신에 그 삼촌 치드키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597년에. 그럴 때 여호야킨을 바빌론으로 끌고 갈 때, 1차 유배 때, 그때 이스라엘의 상위 1% 귀족들을 데려갑니다. 여호야킨의 왕비들, 궁중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원로들, 또 귀족들을 데려갔는데, 그 중에 에제키엘이 껴 있어요. 알파 플러스 알파가 에제키엘입니다. 그래서 에제키엘은 587년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608년부터 활동을 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이제 597년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사제들도 끌려갔죠. 예레미야도 사제, 에제키엘도 사제인데,
에제키엘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립니다. 그때가 593년입니다. 593년. 바빌론으로 끌려간 지 약 4년 후에 593년부터 하느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에제키엘이 593년부터 587년까지의 하느님 말씀이 바로 1장부터 24장까지다. 네. 593부터 587년까지가 바로 24장까지고, 그 다음에 33장부터는 587년 이제 보니까 587년에 미리 이제 에제키엘은 미리 10년 전에 와 있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587년에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유배 후 격려예요. 바빌론 유배 끌려왔는데 니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게 우상숭배해서 잘 됐다 하고 그런 걸 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하느님께로 돌아서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줍니다. 자, 1장부터 24장까지 유배 전 고발, 바빌론으로 유배 오기 전에 에제키엘은 미리 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가 24장까지인데 그 중에 오늘 18장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리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이어받는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네. 그런데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로움을 버리고 악한 길로 돌아서면 그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고, 그러나 악인도 자기가 지은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주님의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러면 죽지 않고 산다는, 각자 자기의 죄값을 치른다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빌론으로 유배온 일본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유배당한 것이 조상들이 지은 죄가 아닌가. 그럴 때 에제키엘은 아니다. 각자 자기의 죄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으로 죄값을 치른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러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각자 저마다 걸어온 그 길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러니 악인과 선인 전부 다 자기의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춰야 한다. 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제키엘서 18장, 악인도 자기 죄를 버리고 돌아서면 구원받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공정과 정의의 길을 버리고 불의를 저지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자, 오늘 시편은 130편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이며 동시에 미세렐의 자비를 청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130편. 짧은 시편이니까 외워야 되겠죠, 그죠? 시편 130편. 외울 때는
성물 뜻 시편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귀 여겨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그러나 주님께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리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주님께는 자의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으니 그분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깊은 구렁 속에서 130편. 자, 마태복음 5장 5, 6, 7장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은 파견설교, 13장 비유설교, 18장 공동체설교, 24, 25 심판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인데 산상설교 맨 앞부분에 복되어라로 시작해요. 복되어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네. 하차사예요. 하차사.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되다. 네, 이 행복선언은 여기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루카복음 6장 20절 여기를 봐야 됩니다. 네. 자,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빛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어떻게 완성하신다? 율법에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된다.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은 요 1, 2, 3, 4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은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은 입으로도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네.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 네.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 안 했다. 그거는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이고 참 그리스도인은 입으로도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형제들에게 성내거나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이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는데요. 그거는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의 의로움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은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네. 아내를 버리는 자는 이혼장을 써주라. 네. 이혼장을 써주라. 이것은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의 의로움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은 아내를 소박하지 않는 겁니다. 네.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 안 한다. 안 했다. 그는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의 의로움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은
아예 맹세하지 않는 거 있죠. 거짓 맹세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맹세하지 않는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형태로 복수하는 거 있어요. 동태복수법인데 그것은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의 어려움이고 참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안가품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안가품하지 않는 것. 오른뺨을 치면 다른 뺨말마저 돌려대주는 것. 동태복수법이 아니라 아예 복수하지 않는 것. 자, 6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 여기서 이웃은 동족이고 유다인이고 원수는 이방인입니다. 유다 동족은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미워한다, 저주한다. 이렇게 하면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의 어려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은 원수도 사랑하다, 왼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도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참된 신심은 51항부터 하겠습니다. 51항. 자, 성모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탄에 대항한 성모님의 능력입니다. 사탄. 하느님께서 성모님과 왼수 관계를 맺었는데 한번 맺어준 유일한 왼수 관계는 바로 이 왼수 관계는 성모님과 악마 사이의 관계,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들과 악마의 자식들, 그 추종자들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에게 악을 물리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악마들은 성모님을 무서워한다. 악마가 성모님을 무서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느님한테 당하면 좀 그런데 악마들이 피조물한테 당하니까 마리아한테 패배당하는 거 벌받는 것을 분하게 여긴다. 억울하다. 그래서 무서워한다. 둘째, 하느님께서 성모님에게 악을 물리칠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성모님의 위협이 더 무섭게 느낀다. 자, 루치펠은 빛을 나르는 자인데, 그러니까 이름에 벌써 전직 천사였다는 게 나타납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천사들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오시는데,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니 천사들도 마리아를 공경해야 한다 하니까 노노노노 하고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반대, 투쟁,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물러가라 하는 대표 선수가 루치펠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마리아를 섬길 수 없다, 공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네는 절로 떨어져. 그래서 루치펠이 교만으로 원래는 천사였는데 떨어졌다. 인간 세계로 떨어져 나갔다. 루치펠이 교만으로 잃었어요. 그거를 마리아는 겸손으로 회복하셨다. 루치펠이 교만으로 잃었던 것을 마리아는 겸손으로 회복하고,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명으로 지옥에 떨어진 것을
마리아는 순명으로 구원하셨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명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악마 사이뿐만 아니라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과 악마의 자식들 사이에도 왼수 관계, 적대심, 반감, 증오심을 주셨다. 절대로 홍사탕들하고는 사랑할 수 없다. 내적인 교감이 있을 수도 없고 같이 식탁에 앉을 수도 없다. 대화해서는 안 된다. 항상 성모님은 교만한 사탄을 눌러 승리하신다. 왼수들의 대가리를 부숴버리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볼 때 비록 비천하고 초라하고 마치 발꿈치가 거는 것처럼 천대당하고 경멸당하고 짓밟히고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은총으로 넘칠 것이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악의 세력이 특히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성모님이 승리하신다. 54항까지 51부터 51, 52, 53, 54 여기까지 쭉 한번 쓰면서 마리아의 종들, 은총, 승리, 마리아 이런 단어 나올 때 볼펜 색깔을 딱 바꿔서 눈에 잘 띄는 걸로 하면서 숙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토요 성모신심 있습니다. 3시부터 토요 성모신심인데 2시 45분에 묵주기도 할 거예요. 묵주기도. 그 전에 1시간 전에 오셔서 원하신 분은 개별 고해성사 오시기 바랍니다. 개별 고해성사. 네, 여기 개별 고해성사고요. 23일쯤에 공동 고백을 할까요? 공동 고백. 혹시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땐 또 성사를 안 주잖아, 그죠? 다 오셔서 고해성사. 근데 개별 고백도 필요해요, 그죠? 개별 고백을 쭉 하시고 토요일날 1시간 전에 3시에 시작인데 1시간 전 2시에 오시면 제가 고해소에 앉아 있겠습니다. 205호 조그만한 방이 있죠? 거기에 앉아 있을 테니까 오셔서 개별 고백 개별 고백 하시는 분은 반드시 메모를 해가지고 그거를 반드시 5분 안에 읽는다. 여러가지 한풀이를 하지 말고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일 병자성사 미사가 있고요.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체성사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개별 고백은 쭉 할 수 있고 나중에 3월 23일에 공동 고백 있겠습니다. 그 전에 개별 고백을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2월 23일 사순제일 주간 금요일을 맞아서 독서, 그 다음에 화답송, 복음, 또 참된 신심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제가 목이 약간 잠겨서 목소리가 조금 이래서 죄송합니다. 내일 모레쯤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멸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경과 지정성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